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터키 지방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대부분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라며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문안 인사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바벨론 유수 이후 이방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배척을 당하고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불리한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신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상호 협력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뿌리는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기 위해 죽으셔야 했고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살리신 것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많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듭나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태어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능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로라는 표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긍휼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셋째,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으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기업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업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위대함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업은 모두 썩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은 죽음으로 인해 부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귀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정함이나 도덕적인 불결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모두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퇴색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5절은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만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은 약속된 기업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2절에서 언급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절은 근심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6절은 우리가 그 가운데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문장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5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나타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의 나머지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여러 종류의 핍박과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련에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시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당한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으로 인한 고통은 잠시이나 그 후에 주어질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근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7절은 시험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완전한 것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연단과 금의 연단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도 불의 연단을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마땅히 엄격한 연단을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없어질 것입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금조차도 연단된 믿음에 비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단된 믿음의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금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는 믿음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하늘에 간직된 믿음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리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당하셨듯이 성도들도 이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영광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고난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선택받았기에 흩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수신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성도들의 정체성 자체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모든 구속의 역사가 오늘 여기 사는 나 한 사람에게로 수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현재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나그네는 우리가 항상 시험에 처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또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마냥 슬프지 않은 것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련된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삶의 결정체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여기고 그로 인해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며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둘째, 산 소망이 있기에 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그분처럼 장차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가진 시험과 시련을 겪겠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산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다만 복음 전함을 받았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기만 했어도 예수님을 인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에게 상고하여 예언한 대로 고난받은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성도들 안에 역사하여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영광을 조명하시고 그것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